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새 찬송가는 13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요 땅이요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돌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네, 성시교독 교독문 28번, 새 성경책은 55번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항해길에 수시로 몰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며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두움과 고난도 겪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든지 잘 나가든지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가는 성도임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시간 죄가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는 죄사함을,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각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음이 충만하여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이 시간 가벼워지고 주님의 짐을 대신 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장 1절부터 잘 읽어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애를 썼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전혀 다르지만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보다는 좀 좋은 대우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에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많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배를 타고 가면 계획한 일들이 이거를 잘 팔면 돈을 많이 벌겠다. 또 내가 거기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잘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잘 되겠다. 뭐 나름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배를 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도 죄수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로마까지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배에 대해서 바닷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도 바울이 이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떠나기 전에 이번 행선에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물과 배가 손상될 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거니까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출발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풍랑을 만나서 다 잃고 또 돈 되는 상품이나 물건들 다 버리고 생명까지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또 그 분야에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누가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일을 진행한다고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배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항상 전제 조건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느냐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청운의 꿈을 안고 출발합니다.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한테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해서 이 축적된 지식과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시인들이나 지혜자들은 이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일을 나름대로 이 사회 흐름을 또 연구하고 조사도 하고 계획도 잘 세워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꿈을 안고 기대를 하면서 투자도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드렸죠. 좀 이만큼 살았으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짐을 졌으니까 좀 가벼워질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잠시 동안 생각되지만 또 다른 짐이 주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인생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절대 사실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풍랑과 암초와 해적을 만나게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정말 나름대로 성실하게 계획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계획에도 없는 그런 고난들이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고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가정에 찾아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도 찾아오고 믿음을 앞장선다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헌신적이고 바르게 살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 집에도 이 풍랑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욥의 친구들처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자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풍랑을 이기고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 항해는 항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래서 성공한 항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또 어렵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풍랑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봐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 상황에서 구원을 해주실 하나님이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고난이 고통이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다 아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만나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 해답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단련하시고 계신 중이고 이 단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한 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반드시 단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시간에는 내가 정금같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빛나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인생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언제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생겨나는 폭풍입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착했어요. 똑같이 만난 풍랑입니다. 똑같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배를 다루는 전문가도 아니고 항해를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다를 어부나 항해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그 배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가 다 비껴가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어려워진 이 경기가 우리만 비껴가고 막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은 함께 겪어나가는데 그 겪어나가는,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닥에 아주 강력한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강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늘 한 라인이라고 그러죠. 바로 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항해하는 배에 선장과 많은 전문가인 선원들이 있었지만 이 강력한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자연의 그 재해 앞에, 자연의 역습 앞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뭐를 줄이자, 탄소를 줄이자 합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주가가 폭락되어서 몇 억 되는 돈이 순식간에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알아보고 오를 것 같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또 갑자기 몇천만 원, 몇 억씩 떨어지게 되고 집값이 떨어져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깡통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는 그래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가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다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구절은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까지 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풍랑이 있었습니다. 잠잠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막힌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분명히 감동을 주셨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되는데 해결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안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여전히 인생의 배가 됩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감동이 오십니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아내나 자식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 아픈 것 하인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인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아픈 것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나 안수를 해달라거나 어떤 믿을 만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해줘야지요. 뭘 해줘야지요. 여러분 지금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가서 만져주거나 안수하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면서 정말 낙담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졌고 그렇다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악이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그래도 전도해라, 말해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1년 6개월을 더 버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아라. 내가 해결해 놨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런 감동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가라. 그런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견뎌라. 그런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또 힘을 얻습니다. 지금 내 주위의 이 환경과 지금 이 문제가 또 풍랑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또 하루를 넘어가고 일주일을 넘어가고 한 달을 넘어가고 1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주님 함께 계시니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힘이 내부에서 솟아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도우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중심에 강력한 말씀의 추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받으시고 약 드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파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버티고, 그런 분들 계시지만 믿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약도 짓고 그래 또 낫기도 합니다. 또 안 낫고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허리도 그렇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자 약인 신약과 구약도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과 더불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은 보면 좀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약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목숨도 많이 끊는 것을 봅니다. 젊은 나이에 우울증도 많습니다.
왜냐? 그들은 인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기는 늘 흔들리고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명예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기는 흔들리는 거예요. 돈은 흔들리는 겁니다. 돈 이만큼 쌓아서 안심할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권력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다 흔들리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나에게서 멀어져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사용할,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기차로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 회사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때는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떨어져 버려서 그냥 몇 조각,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기도 합니다.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평생을 써도 다 못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먼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롱 속에 있는 내 돈이 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날마다 보고 부자처럼 내 영혼아 안심하라, 배불르게 먹자,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날아갈지 모릅니다.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처음 투자했던 금액의 절반도 아니 그보다 더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갑자기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숨겨둔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면, 화폐를 개혁해서 옛날 돈을 가져오면 10만 원까지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밖에는 수중에 없는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은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인간이 정한 약속과 제도는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흔들리는 배와 같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언제 내 배가 침몰할지, 언제 내가 짐을 다 버려야 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쫓지 말고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붙쫓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붙잡아야 하고 빼앗을 수 없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안개요 허상입니다. 빼앗기고 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덮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 인기, 명예, 권력 다 없어질 것, 다 빼앗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삭탈관직을 당하고 백의 종군을 했습니다. 선조의 모함으로 직위와 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다 빼앗겼어요. 하지만 왕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신망이에요. 리더십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빼앗을 수 없는 것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성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에 이미 투자를 한 사람이고 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보여지는 교회 직분이
계급장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직, 군사직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게 살라고 일하라고 주시는 지상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직분을 해서 더 성장하고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덕이 안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냥 성도로 있으면 좋은데 뭐 안수집사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사실 하나님이 훅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그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직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기반을 두라는 것입니다. 육감을 가지고 행동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이나 육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토바이와 비행기를 타보면 알 거예요. 14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면 뭐 더 빠른 것도 있겠지만 오토바이를 타면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이나 육감이에요. 흐상이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냥 폭발로 인해서 뭐 일어났다, 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연구하고 뭐 하고 있지만 정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고도의 방정식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자연세계를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너무 갈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교했던 자연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볼 뿐 아니라 그대로 목도하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질서 있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섭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개입하면 할수록 파괴되고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살려봅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자연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 스스로 치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보고 돌보라고 그랬는데 돌볼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잘 융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은 편리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유익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또 핵입니다.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된 자연이 다시 우리 인간을 역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필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거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은 이해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몰려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며 적은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쪽에서 결정한 것을 적은 쪽에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면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냥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자기가 옳다고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들이 몰려가는 반대쪽에 길이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때로는 고독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풍랑을 이기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울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데없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가진 것을 버리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나눠주면 가벼워지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마태는 세관의 관직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렸습니다. 왕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버리니까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면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림으로써 무엇을 얻습니까? 주님을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그 잘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보화와 진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 3분의 1이 아닙니다. 절반도 아닙니다. 전부를 팔아서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믿고 신뢰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전부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항상, 저는 좀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제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 것을 나누거나 비우거나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정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과 모든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며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54장, 새 찬송가 39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금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강 주시고 일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모든 일상생활에 감사함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 이 귀한 마음들이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반석 우리 미디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동력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형통케 되기를 또 일꾼들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차얼분 권사님 계시는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날이죠. 26일 날 새벽에 차얼분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내도록 마음을 써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폭염주의보가 늘 자주 이렇게 내리는데 더위 아주 요즘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식관리에 신경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잘 또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영혼들, 그리고 서울중앙총회와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 선의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